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 복잡한 관계에 대한 압박, 또 삶의 불확실성, 때로는 신체적인 밖에는 없지만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용기일 것입니다. 용기라는 이 덕목도 위험한 요소들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 덕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이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거침없는 말, 행동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굴의 의지, 인내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섭게 환한 표정을 짓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눈썹을 치켜뜨는, 그리고 피가 용솟음 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용사들, 군인들에게서 우리는 용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라는 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고난의 직면에서도 의연하게, 겸손하고 또 부드러운 침묵 가운데 기꺼이 견디어내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고요함, 평온함 속에서도 그 용기라는 것이 적합하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용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웃음과 유쾌함과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은 위험하고 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완연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 어려움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용기라는 것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참 위험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죠. 하지만 용기는 그 두려움도 바르게 조정합니다. 용기라는 것이 전혀 무감각하게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참 그것이 아름답고 고결하다. 참 그것이 흠모할 만한 미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그저 일반적인 미덕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는 믿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대체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죠.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의 이야기,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 죽음을 무릅쓴 에스더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반 같이 하시는 분들 그 책에서도 배웠지만 그 저자가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의 대체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용기, 믿음은 용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요게벳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당시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만 요게벳은 그 엄명을 어기고 목숨을 무릅쓰고 숨겨서 키우죠.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믿음임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이 그들의 용기가 자신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허세나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생사가 걸린 그 순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소명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그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숨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거두겠다고 대담하게 요청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당하게 당돌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그런 행동 그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그가 쌓아온 명성, 지위, 재산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심을 알고 믿는 데서 나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이 일관되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임을 알려주고 증언하고 또 암시합니다. 처음에 1장에서부터 나오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물론 이분의 왕권은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창조의 통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서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님이 권세의 상징인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겸손의 왕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9장에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빌라도가 이 명패를 씁니다. 십자가에 붙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본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쓰려고
40kg쯤 되는 그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40kg쯤 되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것의 100배 되는 양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부른 그 향유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또 가룟 유다가 저거 300데나리온쯤 되지 않을까? 1년치 급여죠.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100배나 되는 양, 왕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오직 왕의 장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 향의 양을 니고데모는 사용했던 거죠. 그런 니고데모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 잡혀온 이 사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가운데서 이러한 담대한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보여준 그러한 담대함, 그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도들, 다른 이들도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용기의 근원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계속 걸어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 역시 누구 앞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정한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 아리마대 지역의 부자라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다른 복음서에 쭉 나오죠.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 그 높은 지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크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인 골리앗 앞에선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을 전투에 내보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의 용기는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고정된 그 시선에 근거한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도 이 골리앗의 조롱에 맞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두려운 존재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시선을 둘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용기입니다. 이런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다윗 자신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을 묘사합니다. 원수들과 대적들, 적수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을 먹으려고 습격합니다. 3절에는 그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주위에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말을 숨쉬듯이 합니다. 게다가 다윗의 가족들, 초기의 지지자들도 그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평판도 이를 판입니다. 신체에 해를 당하고 죽음마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부재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견고하고 그의 영혼은 용기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절의 표현처럼 그 주님이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과 환경보다 그 주님에게 시선을 두었던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마침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대적들이 놓은 올가미와 덫을 피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은 덫에 그들이 스스로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툼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그것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고 예배할 것이라고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계속 주님을 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질문,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답은 이렇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 위험, 실제로 내 삶에 존재하지만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수와 위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그 계략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장 32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9절 표현은 하나님은 노하여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그 바로 다음 절 10절에는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격이 없고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다 돼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겠습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분의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만 담대하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들의 땅에서, 부활의 영역 안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를 쉽게 짓눌러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마저도, 모든 위험마저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도구였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확신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 누구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그 확신보다 그 와중에 더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것, 위험에 직면했을 때 더 그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몰아내죠. 나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바랄 때 우리는 다시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추함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거기에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참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마지막에 다윗은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의 용기에 동참하라고 권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다윗의 노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리드모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이 귀한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